올 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위로를 주시고 살아갈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통일 찬송은 500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21절 22절을 보면 이게 그냥 쭉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느낌이 안 나는데요, 그걸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그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에서 끊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이게 줄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그리고 줄바꿈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면 이렇게
예, 그렇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은율이 이렇게 딱 맞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드리든가 하면은 훨씬 읽을 때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이 평서문으로 돼 있는 거랑 시로 돼 있는 거랑.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1절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실하던 성읍은 어디를 말합니까?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이고요. 확장해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을 의미하겠죠. 좀 더 확장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겠죠.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뭘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이교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이교도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유일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누구에게도?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깨트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신랑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뭐 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간음을 한 거죠. 누구랑? 이방 신과. 그래서 영적 간음. 그래서 이걸 창기라고 비유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책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 않죠. 성경책 맨 뒤에 피시면 돼요. 신약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같이 한번 새벽이지만 이렇게 찾아서 중요한 본문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나와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혼인을 준비하고 있죠, 그죠? 누구와 혼인을 합니까? 어린 양 예수와 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신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신부죠,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신부들이 입을 세마포 옷이 준비되었다고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그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나와 있어요. 이 핵심이죠. 즉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옷이 있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라는 겁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라는 옳은 행실.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로마서 말씀만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해야 어린 양 예수 신랑과 혼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에 빠졌어요? 간음을 했죠. 간음을 해서 누구와 사랑에 빠졌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창기가 되었다. 창기가 되었다. 이사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전에는 어떠했다고 표현합니까? 21절 이사야서 그렇죠. 신실한 성읍이었다. 예루살렘이 아주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믿을만하고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실했던 성읍이 영적 타락에 빠졌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신실했다는 그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21절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라. 즉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남유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있더라? 살인자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을 이사야가 이제 은유법으로 비유법으로 이제 표현한 게 바로 22절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찌꺼기 불순물이 섞인 은이 아니겠죠. 그죠? 물이 섞인 포도주가 아니겠죠. 즉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죠? 변절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은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은 뜨거웠던 첫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삶이 뒤바뀌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기억, 그 고백, 그 다짐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면 변질되었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불순물 없는 순도 높은 은입니까? 아니면 100% 포도주입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며 어느덧 새 속에 물들어 믿음의 불순물이 끼지는 않았는지요? 마음의 진실함은 사라진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찬양, 습관적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안타깝게도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라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후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뜨거운 그리고 순전한 사랑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게 더 뜨거워지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처음 만났을 때는 한 30% 충성했다면 이제 연수가 지나면서 40% 순종하고 50% 순종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최소한 20년 30년 돼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으면 거의 100%는 아닐지라도 9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반대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100% 다짐하면서 뜨거운 신앙을 불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떠나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만 생명력 없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져 아는 것은 많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 줄줄줄 나오죠. 그런데 그 아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은 전혀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의 지식과 삶은 괴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가득한데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죠. 머릿속에는 자판기처럼 누르면, 노래방의 기계처럼 누르면 탁 나오죠, 말씀이. 그런데 삶으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영적 교만함이 생기죠. 나도 다 알아, 그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서서히 이방 문화, 이방신을 섬기며 창기가 되고 살인자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나의 믿음을 자신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나도 해봤어. 나도 금식 해봤어. 나도 금요철에 해봤어. 나도 새벽기도 해봤어. 나도 성경 통독을 1독, 10독, 아니 100독 했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방언도 할 수 있어. 나는 통변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교회 봉사해봤어.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끝! 이거는 구원파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너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달마다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성숙을 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복되고 기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세상 재미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조금 다르죠, 그죠? 정의라는 것은 사법적 정의를 말하죠.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죠?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윤리적 규범이라고 하죠.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다카이죠. 체다카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공동체됨, 교회 안에 성도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뭐예요?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형제 관계를 갖는 거, 이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즉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조금 다른 거 알겠죠, 그죠?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형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법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장 공평해야 될 그런 법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변했다는 겁니까? 돈 있는 자와 권력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는 어떻게 불리하게 구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벽기도, 그죠? 급속한 부흥.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 2위,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습니까? 순절했던 한국교회가 새벽기도회가 통통 비게 되었습니다. 금요 철야도 통통 비게 되었습니다. 산마다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던 기도원들은 전부 다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전도에 대한 열정도 코로나를 핑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반이 넘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들의 타락의 소식은 끝없이 들려오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자금을 800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800억을 모읍니까? 그 교회가 또 세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교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물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습니다. 권력가들은 승승장구를 위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습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물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결혼을 위해서. 심지어는 제가 서울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으니까
사랑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사랑의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많은 성도들이 떠났는데 5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도 젊은이들은 모여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말씀 앞에 깨어있고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바라야 할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물 좋다는 소문이 나서 그렇죠. 시설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그렇죠. 지하철로 바로 연결되고 백화점과 같고 화려하고 없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를 어떻게든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전해지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올바르게 진실되게 전하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한국교회처럼 타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순전했던 믿음이 찌꺼기가 되었고 우리 신앙에 불순물이 섞여서 포도주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다시 맨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설교 작년에 썼나요?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못 찾으신 것 같아요. 3장 15절 16절이에요.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죠?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으니까 뜨겁게 기도하라, 뜨겁게 뭘 찾아라, 이게 아니라 그랬죠. 지역적인 라오디게아를 둘러싼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인근에 위치한 온천수가 오는데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골로새 계곡에서 찬물이 오는데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그 찬물이 데펴져서 미지근해져 버렸고, 그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뜨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온천수는 뜨거워야 우리를 건강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계곡의 시원한 물은 시원해야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즉 뭐야, 이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냥 무조건 뜨거워져라 뜻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라. 뜨거운 물은 뜨거워야 되고 차가운 물은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늘 바로 그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그거죠.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포도주요, 불순물이 낀 은이다 이거예요. 쓸모 없어 버렸다. 그래서 뭐가 가득하다? 살인자들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닌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만몬이죠. 만몬. 또 다른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공이죠. 성공. 또 다른 우상은 무엇입니까? 안락함이죠. 또 다른 우상은 무엇입니까? 학력이죠. 다를 섬겨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물을 섬기고, 여러분이 성공을 섬기고, 여러분이 쾌락을 섬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취미를 섬기고, 여러분의 자식을 섬긴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분이 과연 이 중에 몇몇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적 성공과 부귀영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세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없고 온통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날마다 새벽마다 간구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본인의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오케는 더 늦기 전에 돌이키사 예수님과 첫사랑, 그 순전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새벽 처음 예수님 만난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이제 원근 각지로 떠나실 것이고 원근 각지에서 여러분을 방문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명절은 우리에게 조로의 기회이다. 뭐를 증명할? 나의 변화된 삶을,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이다. 그러니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든 섬겨라.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상가에 있는 모든 상가에게 상가의 선물을 전해드렸고 이웃한 노인정과 이웃들에게 선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웃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주냐고 깜짝 놀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명절 때 되면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갈등하게 되는데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며 축복된 말만 하며 사랑을 실천하시어 가족, 친척, 이웃 간에 막힌 수많은 담들을 허물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다는 그 좋은 승리의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기를, 원수된 막힌 담들이 무너져서 가족이 화평케 됐다는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을 이루게 하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